6장 22절부터 26절까지 저하고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수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예. 이제 우리가 그 다른 성경은 잘 몰라도 창세기 1장 1절 우리 대부분 다 알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은 이렇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걸로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뭐 엄청난 웅장함, 그 다음에 거대한 어떤 그런 느낌을 금방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창세기가 그렇게 시작되어졌다가 창세기가 맞춰지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마치 그 용두사미와 같이 성경이 너무 초라하게 끝나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지금 이제 26절 마지막 절을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니까 뭔가 앞에는 너무 거창하고 뭔가 엄청난 것 같은데 창세기가 맞춰지는 이 본문을 보면 조금 초라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안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추적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잡아야 되는 것은 전체 이제 50장 전체거든요. 이 50장 전체를 보면 세 가지의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 그리고 야곱의 장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거든요. 죽고 나니까 그의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형들과 요셉이 다시 한번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 중간에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장면은 어찌 보면 우리 성경에 전하고 싶어하는 전체 메시지를 요약한 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특별은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면 인간이 타락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다.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메시지인데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구원을 받고 인간이 영생한다는 요 메시지가 지금 요 50장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야곱의 죽음과 그의 장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50장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지금 야곱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크게 울고 애통했다라고 얘기를 여기서 울었다는 얘기는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울부짖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오열을 하면서 울잖아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애통했다는 슬퍼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어떤 장례식에 가니까 막 이렇게 떠들고 장난을 막 치고 웃고 그러다가 사람이 오면 애고 하고 이렇게 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직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슬퍼서 울었다, 애곡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울고 애통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슬퍼서 울부짖는 이런 것들이 이 장례식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제가 이제 주중에 보면 결석자들이 이제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찾아가려고 그래서 방문을 해서 뵙기도 하고 뭐 식사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의치 아니하면 이제 전화를 들어서 어떻게 안부를 여쭙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요즘 들리는 얘기들이 뭐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행복해요. 저 즐거워요. 별일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전화를 하면 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디가 아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안부를 물었어요.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져서. 그래서 식사를 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식사를 못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식사를 못 하셨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제 마음속에 뭐라 그럴까? 아니 21세기에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랬는데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땡간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도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그래서 그냥 어제 하루 종일 굶었거든요. 배고프더라고요. 근데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행복하다 이거보다는 사는 것 그 자체가 참 힘들고 고통이고 아픔이다라는 것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오늘 행복했으면 좋겠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자를 할 때 행복하셔요라고 문자를 넣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의 죽음은 우리들의 인생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야곱을 보세요 한번. 이 야곱 몸부림치지 않아요? 야곱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야곱을 보기 때문에 야비한 자, 참 이 사람 못된 사람 이러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야곱이 세상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야곱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20년 동안 농땡이 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어요. 남의 집에 가가지고 머슴살이 했어요. 그런데 나올 때는 거부가 되어져서 그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잠자지 못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놀지 못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정말 애쓰고 애써서 고생하고 고생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갖추면서 나왔다고요. 근데 그의 인생이 지금 맞춰졌을 때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슬퍼하면서 애통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욥기 14장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보세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여기서 걱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노거든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우리들 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우리의 생애가 길지 않아요. 내 딴에는 100세 세대 되게 긴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아. 근데 그 짧은 인생에 무엇이 이 걱정이라는 게 진노라는 말이에요. 진도가 가득하대요. 우리들 인생 속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그 짧은 인생 속에 진노가 너무너무 가득하고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여기서 우리가 인생에 논하고 뭔가를 나타내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보면 그냥 세월이 다 지나서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특이한 것이 뭐냐면 우리 이거 다 알거든요. 인생이 이렇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인생이 힘든다는 것도 알고 어렵다는 것도 알고 진노로 가득 차 있고 인생이 이 일장춘몽과 같이 흘러간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돌이킬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늘 내가 갖고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극복하면서 살아보려고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에겐 걱정이 탁 다가오는 거예요. 자신들이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을 할까봐 두려운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뭔가를 잘못을 했어요. 그럼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때는 내가 어리석었다. 그때는 내가 나이가 너무 이래서 내가 혈기가 있어서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봐보세요. 50장 16절을 보시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 하나 남겼었다? 그게 뭔지 알아? 요셉 너 잘 들어야 돼. 형들이 너희들한테 잘못한 거 있잖아. 그런데 다 용서해 주라고 아버지가 얘기해요. 사실 이 얘기 없었거든요.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요셉이 이거 모르겠어요?
그 앞장에 보면 자녀들을 전부 다 불러놓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으면 요셉에게 축복할 때, 요셉 내가 너한테 얘기할게. 형들이 너한테 잘못했지? 너 그거 용서해야 된다? 라고 직접 얘기하지 않았겠느냐고요. 근데 지금 형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뻔히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또 핑계를 대. 이거 거짓말인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을 때는 당당한데 그 죄에 대해서 어떤 값을 치러야 될 때는 너무 비겁한 모습. 이게 뭐냐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죠. 가인이 창세기 4장 8절을 보니까요. 그의 동생을 죽이는 장면이에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는 거예요. 가인아, 네 아우 어딨니? 네 아우 어딨니는 이 대답 앞에 가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성경이요. 이렇게 글씨로 평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지금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전체적인 문맥에서 쭉 보면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숨겨져 있냐면 뻔뻔함이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몰라요. 아니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들 내 그 아우 동생 보디가드예요? 아, 하나님 왜 나한테 왜 그래요? 이런 뉘앙스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죽였어요, 동생. 하나님이 묻잖아요. 모르고 모르시나 알고 묻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순간적으로 이래도 용서 받을까 말까 하는데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이에요? 내가 걔 보디가드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당당하던 가인이요. 이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저주를 하시거든요. 그러자 13절 14절에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갑자기 꼬리 내리는 시기거든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조금까지 내가 뻔뻔하게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그 형벌받기에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울 왕도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아말렉 전부 다 진멸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때 아말렉 진멸하지 않죠. 사무엘이 와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아말렉 진멸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21절에 이렇게 변명을 해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그래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왜 안 죽였어? 분명 잘못한 지적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요. 내가 죄를 져놓고도 너무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경고하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서 25절에 보시면 청하오니 비옵나니 이 얘기거든요. 비옵나니 내 죄를 사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며칠 전에 지난 주간에 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하루에 있었던 그 뉴스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렌트카에서 자동차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빌려주는데 10대 아이들 3명이 무면허로 렌트카에서 차를 빌린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일반 국도를 막 과속을 하며 다니다가 이게 중앙선 이렇게 가드레일 있잖아요. 거기를 충돌을 한 거예요. 충돌을 하면서 그 충격에 의해서 가드레일 그 기둥이 빠져가지고 건너편 차선으로 날아갔는데 마침 저쪽에서 오던 택시 앞유리를 깨고서 들어가서 그분이 즉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이 3명이 크게 다치지 않았던 차가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에어백이 깨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허리에 이제 뭐 디스크 증상이 약간 있으니까 복대 같은 걸 하고서 거기서 춤을 추고 뭐 이러면서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친구들이 묻는 거예요. 영상에. 야, 사람 죽이니까 어떠디? 이러면서 장난치는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이거를 그 피해자 아이가 발견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퍼뜨린 거예요. 반성하는 기세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외국에 동일한 것들이 기사가 실렸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옆자리에 있는 친구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재판장에 들어오는 이 아이가 아주 젊은 여자 20대 아이예요. 그런데 막 해맑게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들어와요. 지금 재판을 한참 하고 있는데도 웃으면서 장난을 쳐요. 근데 그 재판장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에서. 그게 뭐니까 재판장이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년을 구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내가 잘못했다고 빌고 막 우는 장면을 영상에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죄를 지적을 당해도 죄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를 즐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지금 창세기 50장에서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지금 물질이 있는 것 같아요. 건강이 있는 것 같아요. 내게 명예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쥐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에 우리들이 진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안에는 무엇만 남는다? 큰 슬픔과 애통만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이런 형들의 이 비겁한 이야기를 듣고요. 창세기 50장 17절에 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형들이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유언했었다. 무슨 유언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유언을 했다는 그 말을 듣고서 지금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요셉이 울었을까? 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왔을 때가 몇 세 때였냐면 130세였어요. 그리고 지금 세상을 떠날 때가 몇 세냐면 147세예요. 그러면 지금 애굽 땅에 들어와서 요셉과 그의 형들이 함께 살았던 시간이 몇 년이면 17년이라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17년이라는 시간 속에 이 긴 시간 속에 형들은 무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요셉이 나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잖아요. 또한 용서한 것뿐만이 아니라 형들의 가족들 모든 식구들까지 다 데리고 들어와서 먹여주고 입혀주면서 그들을 구했다고요. 근데 형들은 여전히 요셉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죽으니까 나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울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의 눈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짓는 죄, 내가 못난 것들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나를 용서하시지만 안 된다고 용서를 부탁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여전히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이 두려움과 그리고 죄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이 흘리시는 눈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확정을 하신다고요. 50장 20절을 보시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좋은 거 주시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하게 선포를 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딱 하나란 말이에요.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족히 주시는데 어떻게 주셔요? 더 채우시고 더 채우시고 더 채우셔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려고 믿으십니까? 사단은요, 이 땅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을 죽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미혹시켜요.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의 처형을 만들어 냈죠. 이때 사단은 아마 환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기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창조되어졌는데, 그런데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내 힘으로 죽였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사단은 엄청나게 환호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망의 그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어요. 사단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이 성경은 죄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죄의 값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셨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봐보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뭐 하시고? 패하시고. 여기서 패했다는 것은 무효화시켰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무효화시켰어요. 그러면 죽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죠. 이제는 다 살아나는 거죠. 사단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제 소용없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창세기 1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창조의 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1장 2절을 한번 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라고 얘기해요. 땅이 혼돈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막 어지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형태가 없이 막 어지럽혀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배당을 생각하면 여기 피아노가 있고 뭐가 있는데 이걸 그냥 막 섞어가지고 뒤죽박죽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렇게 어두운 곳에 어떻게 빛이 들어가냐면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렇게 아무 형태도 없고 공허했던 이곳에 하나님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니까 이제 질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물은 물대로 육지는 육지대로 드러나라고 하니까 모든 것이 섞여 있어서 엉망진창이었던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니까 바뀌기 시작을 하더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이 너무너무 많죠.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기쁨이 있어요. 충만해요. 결혼식에 지금 막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고 있어요. 근데 무엇이 떨어졌더라?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찌 보면 용두사매와 같이 그 기쁨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연회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전 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바로 창세기 50장에 기록된 두 번째 말씀, 요셉과 형들의 화해에 대한 말씀은 선을 악으로 바꾸셔서, 아니 악을 선으로 바꾸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개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어떻게 해요? 오직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오직 십자가로 우리와의 원수된 것을 없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모두 사망으로 다 죽어야 되는 관계, 그 위치에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은혜 베푸셔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살려내고야 말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들어가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보세요. 이 지금 요셉의 장례를 보면 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야곱의 장례를 봤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장례를 보면 특징이 있어요. 40일 동안 향처리를 내요. 아마 여기가 애굽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미라를 만들기 위해서 향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걸리는 시간이 40일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애곡을 해요. 아까 큰 소리로 슬퍼하면서 울었다 그랬잖아요, 요셉이요. 근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우는 거예요. 7일장을 했나 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시체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건너편으로 옮겨서 여기에 안치하기 전에 또 7일 동안 애곡을 했대요. 근데 이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면서 울었는지 동네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마물의 막벨라 굴에 장사를 했다 그래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염을 했어요, 입관을 했어요, 하관을 했다고요. 이 모든 장례 절차를 다 밟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절을 봐보세요. 자, 26절을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장례 절차가 입관에서 끝난다고요. 그러면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 보세요. 요셉이 누구죠? 요셉은 그 당시에 애굽의 2인자예요. 그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 당시에는 피라미드를 어마어마하게, 이 피라미드의 크기가 그 왕의 어떤 권세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떤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죠? 요셉이 애굽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기근이 7년 동안 왔을 때 그 주변국이 다 굶어 죽어요. 다 굶어 죽는데 지금 요셉으로 인해서 그 주변국이 다 살았다고요. 그러면 그 왕, 요셉이 살 때의 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지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러면 어떤 피라미드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작은 피라미드가 아마 제일 큰 피라미드를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렇지만 그 나라의 지금 2인자라고요. 그렇다면 그가 죽었을 때에 그냥 간단하게 입관만 하고 끝났다는 것은 어떤 그의 명성에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한 성경의 기록이라고요. 왜냐하면 야곱도 7일을 애곡했고 40일을 향을 했고 또 7일을 애곡하고 수많은 사람이 울었는데, 즉 이 기록을 모세는 의도성을 가지고 전부 다 뺐다는 거죠. 그러면 왜 창세기를 기록했던 모세가 그렇게 위대했던 요셉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장례를 초라하게 치르고 있는 모습으로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인들은요, 이 땅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갈 때에 그를 기념하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그의 장례식을 화려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화려함으로 남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도성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4절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우리 다 죽습니다. 요셉도 알았어요. 내가 죽을 것이나.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요? 반드시 내가 기억하는 건 나는 죽지만 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당신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다는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언약을 기억해냈다고요. 그러면서 나는 죽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 유언을 남겨요. 25절에 보면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나 여기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해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언약의 땅에 나를 갖다가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성경은 유언이 성취돼요. 어디서 성취되냐면 여호수아서 24장 32절. 여호수아서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지금 나는 여기서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 같은 그 언약의 약속이 430년 만에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430년 만에 어디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지 않은 그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백성들은 마침내 다 어디에 간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에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으시니 다시는 무엇이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더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에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
주시겠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26절의 말씀은 26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 계시록에서 끝난다고. 어떻게 끝나요? 내가 고통하면서 힘들었던 여정을 다 마쳤을 때에 그것은 끝남이 아니라 이제 시작으로 눈물이 없는 곳에서, 사망이 없는 곳에서, 애통하는 곳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것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하기를 원해요. 분명 우리는요, 죄가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눈에 눈물이 생겨요. 어떨 때는 가슴이 아파요. 너무 힘들 때도 있고요. 괴로울 때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누가 개입하시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승리로 바꾸어 주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에 매여 살 필요가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고요. 왜? 우리는 누구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변개치 아니하시고 신실하시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이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사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사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이제 사망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분명히 세상은 힘들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향하여 이제는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세상의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요. 세상의 아픔이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한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22절 한번 볼게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인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의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사망을 주셨어요. 현재를 주셨어요. 미래를 주셨다고요. 때문에 인생이 힘들다고 해서, 환경의 조건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주도권을 맡기고 그들의 지배와 통치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거죠. 왜?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에? 나.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가지고서 세상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령하십시오.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죽음은 떠나갈지어다. 어렵게 하는 모든 환경과 조건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오늘도 넉넉하게 사시는 사랑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